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기념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은 개신교, 그러니까 개혁신앙을 가진 부교 카톨릭으로부터 개혁신앙을 가진 신교죠. 이제 지금은 신교라고 말하기도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고, 또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 이 가톨릭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다가 95개조의 논제, 그러니까 반박문을 붙이고 그것에 토론할 것을 가톨릭 교황청에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교황청의 권세에 눌려서 부당함, 불의함에 대한 것들을 진실을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이 95개조의 반박문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은 면죄부 판매, 그러니까 16세기 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는 신자가 죄 사함을 받고 연옥에서 보내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교회가 발급한 문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우리가 이제 연옥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없는데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고 또 공덕을 쌓으면,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면 그러면은 연옥에 들어갔을 때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바로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원래는 신자가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속죄하는 삶, 경건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1517년에 독일에서 교황청이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게 되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사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은 레오 10세였는데 건축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면죄부를 판매하려고 해요. 즉 면죄부가 마치 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을 세웠죠. 특별히 도미니크회 수사인 요한 테첼 같은 사람은 돈이 상자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질 때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 영혼이 연옥에서 해방되어서 바로 이렇게 천국으로 날아 올라간다, 이렇게 면죄부를 홍보를 하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는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의 문에다가, 이제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95개조 반박문이 된 이것을 글을 쓰고 못을 갖고 가서 탁 못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 반박문을 게시함으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이 동기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세기에, 즉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로마서를 강해를 할 때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부터 강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을 띄고 3장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도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3장 20절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이 창립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 목사님, 칼빈도 이 로마서 3장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신학의 정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오늘 본문은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는 법, 즉 사람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무엇을 이야기했는가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은 3개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단순한 거죠.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마틴 루터가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이유는 당시 가톨릭 교회가 이 성경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길로 멀어져 있는 길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 우습게도 그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성경 해석은 오직 교황만이 할 수 있다. 교회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들, 신부들도 성경은 교황이 지정한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부 사제락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제들만, 허락한 성직자들 외에는 아무도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 사람들은 더더욱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의 교황청 성직자들은 이렇게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켰을까요? 그것은 평신도가 성경을 보면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패스트가 만연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그리고 성직을 매매하고 그러면서 또한 그 안에 사회의 부조리와 악들이 교회법에 대한 이 부조리한 부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처럼 교회, 즉 교황청의 이 권세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말 못하는 일을 결심을 하고 반박문을 게시를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써붙인 이 논제들, 95개의 논제들이 이렇게 교황청과 전 유럽을 소용돌이 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쓴 것이 아니라 로마 캐톨릭의 면죄부, 즉 면죄부를 사면 조상들의 죄까지 용서를 받고 그리고 천국으로 간다라는 이 엉터리의 주장에 반기를 들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토론해보자, 이런 의도로 쓴 거였는데 이 95개조 루터가 쓴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은 당시 교황청이 시행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반박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95개조 반박문이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붙여짐과 동시에 공개된 지 2주 만에 전 독일이 불같이 일어나고 붙여진 지 4주, 한 달도 안 되었는데 그것이 전 유럽으로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 교황청은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95개조의 반박문이 2주 만에 독일을
들끓게 하고 이 내용이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보면서 교황청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면죄부 사업이었습니다. 더 이상 면죄부를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큰 열어놨던 공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성당을 짓는다고. 그래서 교황청이 루터를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를 하기도 했지만 루터는 조금 더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침내 1520년 3년이 지나서 6월 15일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그의 사제 서품 받은 것을 박탈당하는, 즉 파문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문장을 받은 이 루터에게 독일 보름스 국회에 소집되는데 거기 와서 당신의 말을 하시오라고 합니다. 그 안에 파면장이 내려왔고 루터는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파면장을 불태워 없앱니다. 어쨌든 루터의 친구들이 이 보름스 국회의회에 가지 말기를 만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텐베르크에서 보름스까지 가는데 약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이 암살의 위험이 있고 또 다행히 무사히 도착하더라도 이 판결을, 즉 유죄 판결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지 말라고 막 말렸는데 루터가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들이 보름스 그 의사당에 기와장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신앙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가 보름스로 가면서 불렀던, 자기가 자작해서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을 죽을 걸 각오하는 결연한 각오로, 신앙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국회에서 청문회 신문을 받으면서 그가 쓴 모든 논문, 그가 쓴 95개의 반박문을 철회하라고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보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가톨릭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뜻이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몸을 도우소서. 이 루터의 고백이 오늘 많은 청교도들의 고백이고 많은 지금도 진실한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외에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개혁신앙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혁신앙, 신교도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근거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외에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루터의 청년 시절의 이야기는 참으로 유명한 이야기죠. 그는 원래 법학도가 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막 쳤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래서 큰 나무 밑에 비와 번개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밑으로 갔는데 원래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번개가 벼락이 치면서 함께 갔던 친구 위에로 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그냥 타서 그냥 확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루터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죄인이니까 이 벼락을 받아 죽는 것을 본 20대 청년의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505년 수도원에서 신부로서의 서품을 받고, 그는 신부로의 서품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도 죄니까 언젠가는 죽을지도 모른다.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엄격한 규율을 하고 금식을 하고 자기 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주교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몇 번씩 합니다. 조금만 잘못된 거지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신부 주교한테 가서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마음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바로 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해성사를 많이 했든지 찾아갔든지 주교가 짜증을 냅니다. 루터, 제발 죄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 번만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루터는 죄의 문제의식이 강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자기의 영혼을 짓누르는 이 죄의식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때 자기 친구가 옆에서 벼락을 맞고 죽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루터는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라는 이 성당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지 순례 같은 거죠. 지금은 교통편이 좋습니다만은 평생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가면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이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굉장히 귀한 성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계단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가톨릭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스킬라 산타라는 성당을 계단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은, 그래서 무릎에 기어 올라가서 정상에서 기도를 하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심지어 기도하면 연옥에 있던 조상들조차도 천국으로 날아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자기에 있는 죄의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계단에 입을 맞추고 또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다리에서 무릎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기어오르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해달라고, 내 안에 두려움과 죄의식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아직도 자기 안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신의 어떤 행위, 모든 율법의 행위를 다 동원해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나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값주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흑인 노예가 돈에 팔려갑니다. 돈에 팔려가면서 쇠사슬에 묶여가는데 가족들하고 헤어져 가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헤어지면서 울며 막 그럽니다. 그럴 때 한 부자가 그걸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고 자유 증서를 써주고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라. 자유롭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방법, 의롭게 되는 길을 자신의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곧 복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실화입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많이 시야를 가릴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올림픽대로에 를 달리던 이 11톤의 트럭이 앞에 가던 택시를 못 보고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어떻게 됐을까요? 11톤 트럭이 달려와서 박았으니 와작 찍은 종이 박스 찌그러듯이 확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의 완전히 앞 뒷부분이 다 찌그러져 버렸고 그 뒤에 탔던 박선주라는 주부가 그 자리에서 그냥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거기를 사고 현장을 갔는데 신기한 장면 하나 보게 됐습니다. 뒷자리에 타고 가던 어린 두 자매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이 택시가 종이장처럼 확 구겨져 버렸는데 이 애들이 어떻게 살아났을까? 이 엄마가 차가 트럭으로 이렇게 덮치는 순간 아이들을 빨리 택시 바닥으로 다 집어넣고 밀어넣고 자기 몸으로 그걸 덮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자녀는 엄마의 희생으로 큰 상처를 입지 않고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희생이죠. 어버이의 희생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은혜도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형벌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어느 누구나 유효한 것입니다.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흑인이거나 백인이거나 우리 황인종이거나 어느 누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늘 부분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로마 교황청이 면죄부를 판매한 것은 1096년,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황청에서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물론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막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청은 다시 면제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원래 초기에 있다가 쉬었다가 1096년도부터 또 면제부를 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제부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전문 판매의 신부들을 차출하고 그 일에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첼이라는 그 신부가 루터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그 지역까지 와서 면제부를 팔면서 백성들이 하는 이 설교를 듣습니다. 성도들이여, 돈이 헌금 봉투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돌아가신 조상이 연옥에서 바로 천국으로 날아오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선전을 하니까, 이 연옥이라는 것이 카톨릭이 지어낸 천국과 지옥의 중간 휴게소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면제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지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아주 악한 죄인들이 아닌 이상은 다 천국으로 간다. 그런데 휴게소인 이 연옥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천국으로 올라갈 만큼 수련을 쌓은 이후에 정화된 이후에 자격이 되면 천국으로 보내진다.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가고 중간 휴게소에서 연옥에서 100년을 살지 1000년을 살지 몇천 년을 살지 모르는데 면제부를 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조상이 즉시 천국으로 날아오른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면제부를 사야죠. 내 것도 사야 되고 부모님 것도 사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것도 사야 되고 우리 집안에 갑자기 젊어서 죽은 사람 것도 사야죠. 면제부를 다 사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면제부 판매원으로서는 고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한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막 걷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거를 보면서 사실 자기도 가톨릭의 사제 신부이기 때문에 교황청이 하는 일들은 옹호를 하고 눈 감았습니다. 그런데 면제부를 팔면서 말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거짓말하는 거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95개 조항을 썼어요.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제21조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제부를 사면 죄 형벌을 면제받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27조 면제부를 산 돈이 돈개짝에 딸랑하고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 밖으로 뛰쳐나온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허황된 거짓말이다. 제28조 면제부를 산 돈이 돈개짝에 딸랑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 돈에 대한 탐욕만 늘어난다. 제45조 면제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제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는 것이다. 제86조 엄청난 부를 소유한 교황은 가난한 크리스천의 돈으로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95조 면제부를 샀다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면제부 사서 천국 간다고 그걸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착함과 수행으로 사제에게 죄를 고백함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죠. 마틴 루터가 직접 자기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을 읽고 2장을 읽고 3장을 읽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라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 하면서 두 손을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했던 루터.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을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외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몇 번을 반복하냐면 22절, 25절, 26절, 27절, 28절, 30절, 31절 총 8번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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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범종교, 다원주의적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나 아무 길이나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 길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서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 가는 길을 가야죠. 부산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도 오직 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영혼을 걸고 전 인생을 걸고 삽니다. 이 말씀을 걸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불사했습니다. 맹수의 이빨 사이에 또한 톱에 켜 죽고 불태워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이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고인이 된 불교계 거두, 항상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불교의 근시대에 고행을 한 고승입니다.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불교계. 그런데 이분이 결혼 직후에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나 수행을 합니다.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된다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수행에 방해된다고 그래서 이 암자 주위에다가 철조망을 치고 10년 동안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은 쌀가루하고 솔잎가루만 먹었습니다. 8년 동안은 눕지도 않고 앉아서 면백수행으로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8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 높다.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가 푸른 산에 걸려 있다. 한평생 그토록 수도를 했지만, 그래서 뭔가 거룩하고 그래서 열반에 들 것 같았지만 자신이 그렇게 살아보니 고백하고 간 것입니다. 결국은 지옥 간다. 인간의 행위나 수행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 책에 보면 어느 광부와의 대화 중에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광부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돈을 안 냈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저는 공짜로 받은 거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순간 목사님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광부가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갱도로, 이렇게 깊은 갱도로 내려가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갱도로 내려갔지 않았습니까? 엘리베이터 탈 때 돈을 냈습니까? 그랬더니 이 광부가 하는 말이, 돈을 내지 않았는데요. 아니,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엘리베이터 탄값을 내야죠. 왜 돈을 안 냅니까? 그랬더니 이 광부가 하는 말이, 네? 저야 공짜로 내려가지만 이미 우리 사장님이, 우리 보스가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큰 돈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치르시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타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광부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가톨릭교를, 천주교 신자들 비롯해서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교황청 지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자를 숭배하고 그들의 공독을 입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의 그 뿌리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라고 외쳤던 이 개혁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